거룩한 삶의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도 그랬어라는 책에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탈출했으나 애굽에서 애착에서는 탈출하지 못했다. 삶이 힘들어 파라오의 확정에서는 탈출했지만 하나님에게로 입성하지는 못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애굽의 애착에서는 탈출하지 못하고 바로의 확정에서는 탈출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입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압도해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탈출했지만 정말 세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외쳤지만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멸망받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이런 신자들이 있다. 바울은 이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한다. 세상에서는 탈출했으나 세속에서는 탈출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언제라도 떠났던 길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애굽의 파라오는 평생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다. 제가 읽으면서요, 현대 교회도 이런 신자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워버렸어요. 볼펜을 찍찍 그었습니다. 왜 제가 볼펜으로 그 문장을 지웠을까요? 우리 주원교회는 이런 신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문장에 줄을 치고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탈출했지만 세속에선 탈출 못하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가는 신자들이 한국교회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하나님께 입성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면 애굽의 파라오는 평생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겨우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방해에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거룩한 삶을 방해받지 않으셔야 되고, 방해한다면 그 방해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께 입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다시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요.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입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성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해요. 오늘 본문의 세상에선 탈출했지만 세속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 거룩한 생활이 방해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두고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졸음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은요, 거룩한 생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은요, 거룩한 생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배를 통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방해를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생활을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늘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김현수의 소설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책을 읽다가 줄쳐놓은 문장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도 어딘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면에 문제가 있다면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도 뒤틀릴 수밖에 없고 결국 삶도 뒤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영적인 삶이 뒤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쁘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내 영적 세계가 다 뒤틀리게 되고 꼬여 있게 돼요. 그 다음에도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눈앞에 펼쳐진 세계의 모습을 통해 지금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점검하곤 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모습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는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내 지금 상태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거룩한가, 내 영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태도를 통해서 내 상태가 그대로 점검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드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런 본문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드로고라 하는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를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할까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모습,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모습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세계,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상태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모두 다 성경학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몇 권 찾아보니까 유두고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에 졸고 있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졸음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졸음조차도 이겨내지 못해요. 얼마나 나약하면 그 졸음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하면 딴 생각도 이겨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하면요, 딴 짓을 이겨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약하면요, 그 졸음조차도 이겨내지 못해요. 약한 사람들은요.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유두고가 두 가지 이유로 노예 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두고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한국의 마당새와 돌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당새라는 이름 뭐예요? 하인이에요. 노예예요. 돌새도 마찬가지죠.
유두고란 이름은요, 그 당시 흔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당새야 성도 몰라요. 그냥 마당새예요. 돌쇠예요. 유두고란 이름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두고는요, 노예라 하인이었을 것이다,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청년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9절에도 청년이라,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고 12절에도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에 사용된 청년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단어와 12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12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아왔더라. 9절에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15살 이상의 청년, 15살 이상의 젊은이들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12절에 사용된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린아이, 사환, 종, 하인,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유두고는요, 하루 종일 심부름을 하는 노예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힘들어요. 2위는,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거는 피곤해. 힘들지 않는 사람,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수가 과로사에서 죽는 사회예요. 우리나라잖아요. 백수들이 과로사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기 한번 피곤하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힘들다, 피곤하다. 여러분, 유두고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 하인들이 기독교를 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층민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복음이 먼저 확산됐어요. 그리고 하층이, 하인이나 노예나 종들을 통해서 그 주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노예 소년들.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 모여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노예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 한 사람만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다들 피곤한 상태, 힘든 상태였지만 한 사람 유두고는요, 그 졸음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졸음조차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작가 공지영 씨가요, 허리가 고장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리가 왜 고장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리를 고장나게 했던 것은 내가 극복해내지 못해 쌓인 내 속의 우라와 분노다. 힘든 일이 아니다. 여러분, 힘든 일로 인해서 허리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돌 100장 1000장을 지어서 허리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우라통으로 말미암아 내 허리가 다 망가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유두고는요, 힘든 일로 인하여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 상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졸음도 이겨내지 못하고 내적이 나약하고 내적으로 게으르고 내적으로 병들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요, 방해를 받았지만 이겨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두고 한 사람은요, 그 방해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유두고의 삶에 나타난 동사 두 가지가 있어요. 떨어지다와 죽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떨어지다라는 동사는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동사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영이 죽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삶에는요, 이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고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졸음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거 있으면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졸음이나 어떠한 딴짓이나 어떤 예배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내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요, 떨어지다,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내 평생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 졸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졸던이라는 단어는요, 졸음에 점점 압도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사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졸음에 압도되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청중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는데 유독 한 사람은요, 졸음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에 압도되었냐는 거예요. 무엇에 압도되어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졸음에 압도되면 졸 수밖에 없고요. 세속적인 것에 압도되면요, 세속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면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된다면 어떤 방해가 와도 그 방해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그 세력,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잖아요.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해도 이겨내요. 여러분, 내가 압도당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동사가 죽다, 떨어지다가 될 수도 있고요, 살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압도당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정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는요, 나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 하나님에게 입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 이겨내셔야 되죠. 좀 이겨내셔야 돼요. 졸음 이 정도도 못 이겨내면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 이 정도도 못 이겨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 계속 방해받다 보면요,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거룩한 생활은요, 예배나 말씀 이런 거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나를 도와주는 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고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늘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원히 살아나요. 영원히 살아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문장 앞에 놨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가 잘 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강건함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나셔야 돼요. 영원 살아나는 것은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돼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셔야 돼요.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2026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영원히 사셔야 돼요. 영원히. 내 영원히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병들거나 나태해서요, 정말 영적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그러면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죽다라고 하는 동사가 내 삶에 따라오게 돼요. 먼저 죽는 게 뭐예요? 몸은 살아있어도 영원히 죽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거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영원히 살아나요. 영원히 살아나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같은 의미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게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느냐라고 했을 때 뉴턴은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일생을 다룬 프린키피아의 천재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요, 뉴턴은요, 한 가지 생각하게 되고요, 책을 읽다 보면요,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인이요, 밥을 해다가 뉴턴 책상 옆에 딱 갖다 놓으면요, 밥 먹는 걸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만 살이 드륵드륵 쪘다는 거예요. 왜요? 고양이가 와서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요, 포식하고 뉴턴은 밥 먹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천둥치고 번개쳐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읽는 책,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뉴턴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했는데요, 그들이 예배에 집중했던 암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울이 강론을 오래오래 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제가 7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제 설교가 너무 짧아요. 설교 30분밖에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밤늦게까지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늦게까지 강론했을까요? 저는요, 설교가 갑자기 짧아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딴짓하면요, 설교가 갑자기 짧아져요. 성도들이 막 하품하고 있거나 다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앞에 설교할 만 나겠어요? 하던 설교도 줄여가지고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강론을 밤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청중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졸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요, 창문에 걸터 앉아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가 졸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유두고 한 사람 빼고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 말씀에 또한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 상태는 어떨까요? 한 사람이 뒤에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들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에 방해, 졸린 것조차 이겨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삶에는 떨어지다, 죽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어떤 방해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배에 나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1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실제적으로 제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 계셨어요. 팔레스타인 빈들은요, 직사광선이 내리쪼이는 곳이에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요, 모래먼지가 흩날리고 있어요. 그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광야에 앉아서 여러분 5,000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어서 곳곳에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유대인 광야는요, 나무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앉았어요. 왜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의자가 있었다고요? 의자가 없었습니다. 방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배에 집중했는데요, 그들이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배고픔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들은 저녁이 된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자 배고픈 줄도 모르고, 여러분 배고픈 거 생각나십니까? 배고픈 거 생각나면 안 되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요, 예배에 집중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참 맛을 아셔야 되는데요. 작가 정지하의 에세이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를 읽고 있는데요, 이 작가 에세이인데요, 10여 년 전에 어느 날 재벌 그룹의 회장의 초대를 받아서 신라호텔 중식당에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라호텔 중식집에서 메인 요리를 시켰는데 메인 요리가 삭스핀이에요. 혹시 삭스핀 뭐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호텔 주방장이 나와서 그날 삭스핀을 10여 년 전에 780만 원 주고 공수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780만 원. 근데 그 삭스핀 780만 원짜리를 7명이 다 그날 먹은 거예요. 뭐 상상이 안 가. 뭐 그냥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중국식에서 먹는 삭스핀은요, 그냥 삭스핀 이름만 있는 삭스핀이고 진짜 삭스핀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정자 작가가요, 그래서 그 가격에 놀라고, 그럼 내가 지금 100만 원 넘게 먹은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격에 놀라고 그 맛에 놀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와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야. 나 삭스핀 먹었다. 그랬더니 그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삭스핀 맛이 어떨까요? 근데 이분이 그 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난다. 그런데 맛있다. 아무 맛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났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맛있다,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정말 아무 맛도 못 느꼈는데 정말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다, 기도다,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삭스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가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맛은 나지 않지만 정말 환상적으로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보지 않는 사람들, 예배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정말 아무 맛도 안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참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만 보면 졸리는 거예요. 성경만 펴놓으면 졸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참 놀라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맛을 알고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꿀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서의 맛을 모르면요, 눈만 감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삶의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예배의 맛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맛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맛도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 맛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한번 집중해 보시면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의 맛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순환 구조예요. 기독교는 순환 구조예요. 내가 예배를 집중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맛과 말씀의 맛과 예배의 맛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맛을 알게 되면 또 더 예배 드리게 되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 잘 드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예배 잘 드리는 분들 보면요, 늘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사모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사모해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늘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성경 읽는 분들 보면요, 100번, 1000번 읽어요. 막 성경 암송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맛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멋진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맛을 아시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집중하게 될 때 그 맛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도 이겨내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요. 참 안타까워요. 이왕 믿기로 결심했으면요, 이왕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성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졸음 같은 거 이겨내셔야 돼요. 딴짓거리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의 말씀,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성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